이 밤에 심정이 통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기 시대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영적인 상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진리인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면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나를 그 자리에 올려놓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러한 참혹한 시대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세우십니다. 많은 사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사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입다라는 사사도 이방인들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삼손 역시 인간의 그 성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 여자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끊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사무엘상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1장을 보니까 엘가나라는 사람과 한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미루어 보아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레위인으로서 찬양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한테 두 명의 아내가 존재했는데 한 명은 한나고 다른 한 명은 브닌나였습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다른 아내였었던 이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이전에도 있었죠.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하갈을 이렇게 아내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 이후에 하갈이 이제 본처였었던 사라의 마음을 격분시키는 장면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브닌나가 정부였었던 이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켰습니다. 이 현 상황을 놓고서 비아냥거리고 이 한나의 마음을 헤집어 놓았을 것입니다.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비록 그녀의 남편인 엘가나가 갑절의 사랑을 한나에게 부어주고 있었지만 한나는 그것으로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한나가 자녀라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은 남편이 갑절 이상의 사랑으로 그를 돌본다면 그럭저럭 살만할 것 같은데 한나는 남편의 그 사랑으로 남편의 위로로 참된 자유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마음 가운데에 자녀, 남편의 사랑 이상의 것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어떤 것, 이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서원하고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자녀를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동차를 주시면 제가 그 자동차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들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떻게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나는 아들이라는 그 자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자식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이 고대 근동의 소아시아 사람들은 이 자녀가 많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이 사랑하시고 복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거나 혹은 버림받았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나는 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여전히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했었던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깊을수록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한나의 입장에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가? 라는 고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사실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녀의 죄 때문도 아니었고 건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을까요? 그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한나가 어떠한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대로 한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자녀를 구하는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참혹한 시대, 사사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것, 시대를 향한 그 애통한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마음이 이사야서 6장 8절 상반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한나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11절에서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아들을 내어드리겠다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사무엘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한나의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을 알아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의 기도는 심정이 통하는 기도였습니다. 심정이 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쏟아놓는다, 붓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쏟아놓는 걸까요?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에 생명을 두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나가 주님의 사랑을 원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올리는 우리 옥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리고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기도입니다. 한나는 어렵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뒤에 사무엘을 낳게 하셨고, 그녀는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는 말로만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그 기도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행동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주십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치면서 하나님, 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주시면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한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모여서 예배드리며 기도를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오늘 이 밤에 한나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한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